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왕의 자격, 누가 왕이 되는가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 옛날 사극이나 옛날 조선시대 영화를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암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지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만큼 왕의 자리란 누구나 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얻고 싶은 자리인 것이죠. 왜?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둘러싼 암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크고 작은 암투가 있지요. 삶의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 직장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가 승진할 것인가 제한된 자리를 놓고 서로 암투를 벌입니다. 내가 승진해야 된다, 내가 이번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경쟁을 벌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분투와 투쟁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살펴보니까 성경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 왕의 자리에서 오히려 물러나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죠. 사울왕이 그렇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어요. 그러자 그의 권력은 견고해지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탐나고 그렇게 붙잡기 원했던 그 왕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고분분투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그는 왕이 되는 훈련을 했죠. 그런데 그도 왕이 되었을 때 두 번 큰 죄를 저지릅니다. 한 번은 밧세바와 함께 악을 행했던 죄가 있고 두 번째는 그가 교만에 빠져서 나의 백성 또 나의 군대가 얼만큼 되는가 인구를 계수하여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려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죄를 더 크게 다루셨냐면 다윗이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인구를 계수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 때문에 수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악질에 또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흠결이 하나님 앞에 더 엄청난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죄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왕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주여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2장에 읽지는 않겠어요. 12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무찌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무찌른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 내용이 얼마나 긴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3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여리고의 왕 누구, 아이송의 왕 누구, 베델의 왕 누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30개의 지명이 등장하면서 그 30개의 지명의 왕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여호수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이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30명쯤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루하게 30명의 도시국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다른 땅도 많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저기 이라크의 땅, 또 이란의 땅,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특별히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고 여호수아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땅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각 도시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 좀 모이고 성벽을 쌓았다 하면 자기 나라를, 자기 도시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성, 아이나라다라고 해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의 왕을 뽑고 그 사람은 스스로 왕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성을 가진 자들은 다들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왕이 넘치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은 곧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왕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이행하는 청지기가 모세요, 여호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 또 스스로 왕노릇하며 자기 성에서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전쟁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쟁을 계속하세요.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고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어떤 자와 싸우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나의 부르심의 이유로 붙들어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는 어떠한 복을 얻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왕의 권력을 가진 자니 나를 세우시고 왕의 특권을 누리는 자이 나를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내가 권력과 물질과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사랑과 기회를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그림과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늙고 이제 병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고 위대한 종으로 인정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언제나 나의 전성기가 올 줄 알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성기는 끝나게 되고 인생의 뒤안길, 인생의 황혼길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다윗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때가 왔어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느 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여러 특권들을 다 거절하고 다윗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늙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정결하고 깨끗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왕을 세워야 돼요.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왜 넷째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까?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은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형제간에 비극을 일으켰어요. 이 암논이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못된 짓을 알고 그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서로 싸워서 결국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 사건 때문에 죽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인 길르압은 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단숨에 이렇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질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은 도망갔다가 다시 복권하게 되는데 복권했던 압살롬이 셋째 아들로서 장자가 되었잖아요. 왜? 첫째, 둘째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압살롬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이제 그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처형당하냐면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의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되고 이 아도니아가 넷째지만 자연스럽게 첫째처럼 장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왕의 자격을 얻을 때까지 형 압살롬이 교만하게 행동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 좀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니, 자기가 장자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기회가 올 텐데 이 아도니아는 성급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봅시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스로 높이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신감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기도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배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잘못 흘러가면 안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나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자신감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이냐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냐,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우리는 나를 스스로 겸손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충성의 연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자신감이 왜 붙었냐면 우선 내가 첫째 아들이 됐어요. 넷째 아들이면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가 됐어요. 두 번째,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아도니아 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서 용병 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그 군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야전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나오는 유비에게 말하자면 관우나 장비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죠. 빼놓을 수 없는 장군. 그런데 삼국지에서 유비의 관우와 장비는 유비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이 요압은 기회주의자였어요.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1등 공신이 되었고 야정사령관이 되어서 용병부대를 이끌고 전장을 누리봤지만 그는 점점 권력의 맛에 물들어 버렸어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8절 말씀 볼게요.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등장하잖아요. 이 분하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7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장교예요. 요압은 자신이 영원히 퍼스타 육군 대장군으로 내가 일평생 모든 날들을 권력을 내가 누리고 싶어요. 야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를 한 손에 쥐고 흔들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시대도 저물고 있어요. 자,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요압은 어떻겠어요? 요압도 자신의 생명이 이제 좀 저물고 있는데 저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권력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솔로몬 곁에 누가 있냐면 분하야가 있는데 이 분하야는 다윗의 7대 대장이에요. 신흥 장교. 얼마나 똑똑하고 용맹한지 이 분하야가 눈에 가시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지하는 분하야 대신 아도니아를 지지해서 내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통해서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 요압 장군이 자기를 지지하는 순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세상에 야전사령관이 나를 지지해요. 국군 통수권자가 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음에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지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아도니아는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지지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역사를 보면 다윗과 함께 활동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통성도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적인 힘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조건과 육적인 조건을 다 갖췄어요. 자, 이 두 사람을 영입한 순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교만에 빠진 겁니다. 난 다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왕이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다니고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스스로 왕인 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여서 자기 동료들,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요압 장군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어떻게 보면 임시 즉위식을 스스로가 한 거죠. 셀프 즉위식. 이걸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자기를 후계자로 삼으실 텐데 그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왕이 되고 싶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왕이 되는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아도니아가 왜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의 인생을 바라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이고 전체의 맥락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람은요,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기꾼들은 우리의 자그마한 욕심을 이용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고향에 내려갈 때가 있는데 동부터미널에서 그 차를 타면 항상 야바이꾼들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표를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당신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러 왔다. 고급 시계가 있는데 고급 시계를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겠다 라고 해서 당첨 번호를 불러요. 2번, 4번, 5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당첨한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저도 보니까 2번 당첨됐어요. 신났다. 공짜 시계 생겼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시계는 공짜인데 세금은 2만 원이래요. 그래서 세금 2만만 내면 이 시계를, 이 비싼 시계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시계는 5천 원도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2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입니다. 10만 원짜리 시계를 공짜로 받는다는 말만 들으면 뭐가 작동해요? 욕심이 작동합니다. 욕심이 작동해서 계산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계는 공짜인데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 세금이 2만 원이다. 이게 말이 돼요? 2만 원 내고만 사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 바보 같은 일들을 제가 보면서, 야, 나같이 대학생이고 어리숙한 사람도 이거는 사기인데 라고 느끼는데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걸 사요. 그러면서 야, 공짜인데 내가 2만 원 주고 이걸 샀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건데, 제가 뒤에서 말아주고 싶었어요. 어르신, 그거 2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욕심이 우리 생각을 멈추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상황을 약간 3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지지를 받으며 어떠한 힘의 역학 구도가 흐르고 있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못 읽느냐? 나의 사정과 환경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정과 환경에 갇혀버리면 그 눈은 평면적인 시각만 가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만나는 상황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우리가 응원하는 개구리가 되고 굉장히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서 전체 판세를 읽지 못하는 이 아도니아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요압 때문에 눈 멀면 안 돼요. 아비아달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압은 이미 떨어지는 별이에요. 이미 기울어지는 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 솔로몬이 무엇부터 했을 줄 아십니까? 요압부터 처형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의 역학구도를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눈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이끌어 가신지를 바라보고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이 보여요? 내 사업이 일어나는 길이 보이고,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보이고, 나의 가정의 회복의 길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인내함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또 아비아달과 다른 왕족들에 둘러싸여서 왕의 잔치를 할 때 다윗은 그를 버리고 누구를 세워요?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을 세우는데 솔로몬은 정작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볼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청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청하지 않았어요.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왕 노릇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은 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도 역시 솔로몬에게 기울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목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으로 지목받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가 뭐 했어요? 나중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딱 붙었을 때 그는 뭐 했어요?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무슨 잔치? 왕의 잔치를 벌였어요. 이 분명한 차이가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힘이 주어졌을 때 이 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특징은 나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나를 높이는 잔치에 그걸 쓰는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과 어제와 내일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도니아의 행동은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여튼간에 어떠한 순간이든지 예배를 안 드릴 궁신을 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나를 위한 잔치는 너무 즐거워해요. 이런 건 일부러 만들어요. 나를 위한 잔치, 나를 위한 식사 자리, 나를 위한 어떤 놀이의 자리, 이런 건 너무 잘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여러분, 1000번제라는 제사가, 1000번제라는 예배가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갑자기 막 그가 제사를 드렸나?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갑자기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한 번의 예배 때문에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빌드업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제사는 그 당시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제사였는데, 그 1000마리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평소에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꿈꾸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막 신나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다? 그건 그 사람 수준의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상담해 보니까 답은 딱 나와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믿음의 빌드업이 있었어요. 아도니아의 잔치는 그의 어떤 빌드업이 있었냐면 평소에 그는 늘 예배의 자리에 그의 마음이 있지 않고 파티의 자리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건수만 생기면 잔치를 벌려요. 무슨 건수만 생기면 자기를 높여요. 이것이 이 사람의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 일상이 언제 나와요? 딱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 하하,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자기 잔치를 벌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나의 삶이 내일의 나의 축복을 결정하는 빌드업의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예배를 주봉하십니다. 1000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막 1000마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야, 너무 기쁘다. 어떻게 너는 1000마리 제사를 드렸니?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1000마리의 제사 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1천만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솔로몬이 어떠한 예배 생활을 했는가, 그의 과거의 예배와 그의 과거의 신앙의 생활들을 빌드업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모든 예배가 꽃이 다 피어지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병든 믿음이었고 거짓된 믿음이었고 잘못된 믿음이었다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12의 혈루병 어린이 구원받게 된 것은 어떤 빌드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나를 고치신다, 예수님이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의 사모함의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어디 있느냐? 오늘을 내일을 위한 빌드업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죠?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충성하며 무릎 꿇어 보십시오. 오늘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얻을 수 없는 자리,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주여, 나의 인생의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봅시다. 자, 32절 제가 준비했는데요, 3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미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 왔고 아무런 힘도 없는 정말 죽어가는 노인처럼 보이는 다윗이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지시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부인은 이브가가 야, 네 아버지가 쌍둥이 네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그 형의 에서의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엄마가 야곱에게 형 행세를 하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땅 문서가 야곱 앞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통장에 있는 현금이 야곱에게 계좌이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단 하나도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받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아버지 재산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을 때 야곱은 빈털털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엄청난 부자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여러분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용병의 인건비를 318명의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중소기업 사장 뺨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누가 물려받았냐면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삭이 물려받아서 그랄 땅에 갔을 때 그가 그해 농사지어서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받아서 100배의 복을 받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야곱이 바보냐? 그냥 형이 축복기도 받는 거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면 이삭의 재산이 형 에서에게 몽땅 가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 정도는 에서가 가져갈 수 있어. 근데 3분의 1은 야곱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3분의 1을 가졌다. 뭐 1,000만 원에서 3분의 1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000억 재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300억 아닙니까? 300억만 가져도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야곱이. 왜 포기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 주는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라고. 아니 그냥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흠모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해 주고 뭔가 사인을 해가지고 재산을 이체해 주거나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에서는요 아버지 재산을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계승자로 여깁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할아버지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욕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겠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민족의 조상,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약속, 축복 기도를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기도 받고 돈 다 잃어버렸죠. 거짓골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수성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가운데 영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야곱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결국 야곱의 자식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그를 초청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갔지만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서 200만 명이 넘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다윗이 참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 한마디가 왕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왜 보여주시냐면 사람의 외모를 보면, 상황과 환경만 보면 다윗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읽어요. 그런데 영적인 가치를 읽을 줄 아는 자라면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눈을 떠야 되냐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정말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저 사람은 늘 기도만 해, 뭐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하지? 라고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이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의 축복을 통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나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나의 존목이를 통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조건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십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기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는 지금 급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네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일할 때야. 뭔가 지금 넌 뛰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에 큰 복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경제신문을 보고 어떤 것을 배우냐면, 요즘 주식이 세상에 이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할 때 단타회에서 금방 넣었다 뺐다 주식 거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지만, 가치 투자를 해서 길게 보고 그 회사의 가치에 정말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많은 수익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기도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그 은혜의 가치를 붙들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해요. 히뜩버뜩 하는 거예요. 막 기도 좀 했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기도 좀 했다가 또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뭔가 복이 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를 뺏어갑니다. 기도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돈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인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은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세워지는 걸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돈 때문에 기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기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